불멸의 장군이 있죠. 불멸의 누구라고 그래요? 이순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아마 장군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겠죠. 강감찬 장군도 있고, 또 아는 장군 누구 있어요? 또리 장군? 계백 장군도 있고 어쨌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은 전술을 잘 썼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외나라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순신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붙을 때마다 대패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순신만 나타나면 모두 벌벌벌 떱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나타나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절대로 이순신하고 붙지 마라 라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만 나타나면 모두 도망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순신이 싸울 기회가 없어요. 누가 나타나야 싸우지. 다 도망가니까.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죠? 선조였잖아요. 선조. 선조가 다 나쁜데 시기와 질투가 너무 강해. 이순신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느낍니다.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아마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찌질한 왕이 누구다? 선조다. 이순신이 대단하면 뭐예요? 잘 만나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굴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 어쩔 수 없잖아. 누구 잘 만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후회하고 있어? 뭐 때문에 후회하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안 만났다면? 노하기 나름이잖아.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이란 게, 아니, 한숨을 크게 쉬는 분이 누구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왕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조가 신하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순신이 말이지,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 근데 갈수록 게으름을 피우잖아. 싸우질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싸우지 못한 거죠. 누가 나타나야 싸우지. 근데 그때 일본에서 온 장군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왜? 서로 공을 세우려고 하니까. 앙숙인 가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저쪽에 일본 외장이 있으니 가서 처치해라. 조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앙숙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선조와 신하들이 이 말을 들었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둘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기회에 저 장수를 죽이자. 일본군을 모두 쳐부수자 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에게 당장 부산 앞바다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왜군을 모두 물리치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말을 안 들어. 그냥 왕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왜? 부산포 앞바다에 봤더니 왜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여기를 조용히 몇 척이 가면, 조용히 가면 뭐해? 그 앞바다에 가면 수많은 왜군들이 있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일본 배가 더 많을까? 우리 배가 더 많을까요? 일본 배가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버텨요. 선조가 볼 때 어땠을까요? 임금이 보니까, 아니 말을 안 들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 짓 또 하면 어떻게 되죠? 너 딱 걸렸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 누구였냐면 이순신의 선배, 거의 10년 선배라고 합니다. 거의. 누구예요? 원균. 원균이 보니까 이순신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선배 대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이순신 말이지 아주 그냥 바다에선 지가 왕이요 라고 합니다. 선조가 들으니까 어때?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지가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되게 웃겨. 원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장수다라고 치켜 세웁니다. 누가? 선조가. 이순신 칭찬은 안 해요. 왜? 내가 싫으니까 칭찬 안 하고 옆에 있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의금부로 불러들여요. 의금부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들어가면 송할 수가 없어. 고문을 당합니다. 이순신도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어때?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이순신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알잖아 이거. 이순신 죽으면 일본이 어떻겠어요? 쳐들어오겠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앙숙이었던 이 일본군 장수가 짠 거예요. 왜? 이순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만히 보세요. 이순신이 임금의 말을 듣고 그 정보를 잘 듣고 부산 앞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임금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잡혀가겠죠. 일본군이 볼 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이게 서로 짠 거라니까. 완전히 당한 거지. 어쨌든지 간에 옆에 신하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순신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조도 생각은 있었지. 그래 마지못해서 이순신을 풀어주는데 이때 백의종군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이순신이 그때 1597년 정도에 나이가 53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순신을 보기 위해서 80이 넘은 노모가 이순신 보려고 배 타고 오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야. 배가 망망대해로 또 간 거죠. 여기 이순신 엄마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헤매다가 기력이 안 되니까 배 위에서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순신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이순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난중일기라고 있어요.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일기가 있죠. 여기를 보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이 보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죠.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요. 그냥 갔다가 가족들, 친지들에게 어머니 장례를 맡기고 백의종군을 또 합니다. 그런데요, 이순신이 거역했던 명령이 있죠.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다 무찔러라 했더니 이순신이 안 지켰잖아. 원균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려요. 원군이 딱 가서 봤더니 이순신 말이 맞아. 근데 원균은 나는 달라. 임금의 말을 들을 거야 하면서 배를 타고 갔다가 다 죽어요. 그때 나는 원균 밑에서 이거 개죽음 당할 수 없어 하고 도망간 배가 12척이에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조는 대안이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의종군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한테 부탁해요. 이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런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요. 근데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권율 장군 밑에 있었거든요. 백의종군 한다는 것은 하야원 입고 따른다는 게 아니라 보직이 없는 거야. 보직 해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권율 장군 밑에서, 권율도 대단한 장군이죠. 육지에서, 이순신은 바다에서. 근데 그때 권율 장군이 내준 병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장수 6명에 일반 병사 9명. 배는 한 척도 없어. 다 부셔졌거든. 지금 이순신 장군은 뭐냐면 그를 따랐던 많은 병사들이 다 죽은 거야. 누구 때문에? 임금 때문에, 원균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 정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면, 순신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권율 장군 밑에 가서 육지에서 싸워.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던 배 몇 척이, 와 똑똑하시다, 7천량 해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폭삭 망해요. 대패를 당했거든요. 도망갔던 배가 몇 척이라고요? 12척이라고.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이순신 장군한테. 그때 이순신이 말해요.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다시 싸우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병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아요. 막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 이순신 장군이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을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모여요. 어쨌든 대단했던 사람이죠.
피난 갔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 보고 와서 모여.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전을 치르는데 그 유명한 명량이야, 명량해전.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말을 하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엄청난 말들. 이순신 장군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 있어? 내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도 있지. 근데 명량에서 뭐라고 합니까?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라. 뭔 소리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한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한 말이 아니야. 새로운 말이 아니라 중국의 오자서라고 있어요. 오자병법이라고. 중국의 손자병법 등이 유명하죠. 손자병법 들어보셨어? 손자병법이 뭐야? 손자가 한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조부병법인가? 손자라는 사람, 손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손씨 가문에서 내려오는 병법이잖아요. 오자는 오씨. 어쨌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필사즉생이요, 행생즉사라고 합니다. 앞에 건 똑같아. 죽으려고 하면 살 건데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그러니 물러남 없이 주저함 없이 싸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바꾼 거야? 행생즉사가 아니라 필생즉사다. 요행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쨌든 살려고 하면 죽어. 이제 우린 절실하잖아. 명량이라는 곳은 울돌목이라고 불리우죠. 이 명량이라는 곳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 여기 어떠냐면 바다에서 해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좁아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물살이 세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세질 수밖에 없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암초들이 많아. 밑에 바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지는데 바위랑 부딪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돌지. 이렇게. 이게 울돌목이라니까. 명량이라고 하지만 울돌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역사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전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니까.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랑 배, 근데 여기서 배 한 척이 또 와요. 도망갔던 배. 어쨌든 배 한 척이 또 이순신 장군에 옵니다. 그럼 몇 척이 됐죠? 13척. 똑똑하시다. 어디 보면 소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어디 보면 13척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원래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12척이에요. 나중에 한 척이 더 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척이야? 13척인데 일본군 배는 133척이에요. 이거 무슨 133대 13이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딱 시작이 돼서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르라고 딱 갔거든요. 아무도 안 따라와. 왜 그랬을까요? 무섭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배들이 도망갔던 애들이잖아. 칠천량에서 이미 일본군한테 다 당했잖아.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있지. 이순신 장군 보고 왔지만 눈앞에 현실을 보니 어때? 죽은 동료들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잖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 싸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보다 못한 배 2척이 다가와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뒤를 보면서 말해요.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너희들 군법에 의하면 모두 죽어야 돼. 하지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우린 그러죠. 죽을 각오를 가고 하면 된다. 근데 절실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 미루면 나중엔 더 기회가 없어. 라는 절실함을 느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마음 먹고 그래 죽을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아유 대충.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절실함을 느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을 것이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변한다는 게 쉬워요? 마음은 맨날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바꿔야지. 근데 잘 됩니까?
안 되니까 어때? 맨날 술 마시면서 슬프고 힘들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맨날 술만 마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은 뭔지 아세요? 독소예요. 술을 매일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술을 매일 먹는 사람 중에서 살이 찌는 사람이 없어. 뭔지 아세요?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근육이.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서 안주 많이 먹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술은 매일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힘들어 술 마시고, 아유, 괴로워 술 마시고. 그럼 뭐가 나아집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지만 무너지죠.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마음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제가 왜 길게 말씀드렸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죠? 부하들 다 죽었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 내가 진짜 이거 평생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믿어주질 않아. 정말 슬프지 않아요? 어머니 배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보러 오다가 마음이 어떨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근데 싸워야 돼.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지금 좀 넉넉하게 싸울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장수 6명에 병사 3명? 장난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이순신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근데요,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조선의 배는 일본의 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밀알 하나가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은 살 것이다. 좀 그래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그러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라? 내가 함께 하잖아.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이거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하다가 죽으면 이건 개죽음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뭐다? 이게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울들목에서 싸우고 있잖아. 여기를 뺏기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안 뺏길 수 있어. 왜? 좁잖아. 133척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배는 한계가 있죠. 요거는 내가 버틸 수 있거든. 계속 버티면 돼. 배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일본군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배를 붙여갖고 올라와야 돼. 기어 올라와가지고 육박전을 해야 돼. 이렇게 붙으면 우리나라 게임이 안 돼요. 조선 수군은. 걔네들 배는요, 밑에가 뾰족해. 일본 배는. 그래가지고 빨라. 우리나라 배는 뭐예요? 조선 배는 거북선 말고, 거북선은 사실은 거북선은 좀 다르고요. 판옥선이죠. 판옥선. 밑에가 어때? 판판해. 그러니까 이게 돌기는 쉬워. 근데 문제는 뭐야? 빠르질 않죠. 그래가지고 판옥선에 딱 대고 일본군들이 올라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배는 이게 아니라 포가 강해요. 포가. 일본은 이거 조총이죠. 조총. 조총은 조선보다 더 발달했어요. 근데 포 있죠. 대포. 이건 조선이 더 발달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포를 쏘는 거야. 근데 일본은 어때?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많이 오면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울두목에서 도니까 빙글빙글 돌겠지. 그럼 밑에가 뾰족하니까 어때요? 판판하면 돌에도 좀 안정적이잖아. 근데 뾰족하면 돌다가 막 빠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버티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울들목은요, 하루에 바람이 4번인가 바뀐대요. 이게 아주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었다가 순풍이 불었다가 역풍으로 부는 거지. 이것만 기다린 거지. 갑자기 바람이 바뀝니다. 일본군이 배를 타고 오다가 순풍이었거든요. 앞에 조선 수군이 있고 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바뀌었어. 어디로 부는 거야? 조선군 쪽에서 일본군 쪽으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포로 쏘기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지금까지 역풍이었잖아. 조선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바뀌니까 어때요? 바람이 일본 배 쪽으로 부는 거야. 이제 바뀐 거야. 그러니까는 포가 잘 날아가겠죠? 일본에서 포 쏘면 바람 때문에 잘 안 날아가잖아. 갑자기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대성을 거둡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순신이 바람을 몰랐다면, 그 지형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죽을 거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따랐을 때 대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 말씀 듣겠습니다. 너 죽어야 돼. 그래야만 살아. 근데 왜 죽어요?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어디서 말씀하세요? 미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성질 좀 죽여.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질 좀 죽일게요. 야, 너 욕심 좀 그만 부려. 예, 알겠습니다. 욕심 안 부릴게요. 너 좀 베풀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너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 예,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주님께 들리는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맨날 신세 타령만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너 이제 불평하지 마. 이제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또 하느님 바라보면서 성호를 걷는 거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방향을 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순간에 죽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작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바뀌길 바라죠. 하지만 누가 안 바뀌어? 난 안 바뀌지. 고집은 엄청 세가지고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쉽다고요? 되게 어렵다고. 그때 어떻게 하자? 성호를 긋자.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면 된다. 왜냐면요,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되게 불안한 겁니다. 이거는요, 되게 슬픈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면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정말 절망감이 일어도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언제만 산다? 지금만. 나머지는 맡긴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바꾸세요. 몸뚱이 아파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 해볼게요. 누구 위해 죽겠다? 주님 위해 죽겠다. 그리고 마음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 위해 죽겠다. 이 지긋지긋한 지구석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 위해 죽겠다. 갈수록 왜 안 따라하세요? 누구 위해 죽겠다? 주님 위해 죽겠다. 이렇게 사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도 하느님 믿기 때문에 지금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게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걸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